너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근시안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시대 앞에서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감정, 이것을 가지고 알게 모르게 그 시대 앞에 희석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야 될 것과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변화되지 말 것을 말씀할 때에 시대를 쫓아서 변화되어가는 신앙인의 모습, 신앙의 삶. 그러나 정말 변화되어야 될 것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무기력하게 하며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이것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우리 신앙인이 변했습니까? 다 30년, 4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분들의 삶 속에는 우리처럼 이런 환경, 좋은 여건, 문화 시스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안에서는 얼마든지 성령님의 역사가,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는 무수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시스템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홍천의 한 어느 교회에 몇 가구 안 되는 시골 동네 교회에 아주 한국 교회를 대표하시는 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저는 그분하고 직접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멀리서 기도원의 집회를 통해서, 벌써 오래된 얘기죠. 제가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그분은 유명한 부흥 강사님으로 20대부터, 아마 지금은 거의 80이 되신 것 같아요. 식사를 하다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제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목사님 만나시는 모든 목회자들이 목사님 아들 같은 분이시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 죄송하지만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연세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분은 여전히 옛날에 흰 옷 입고 빼꾸도 신고 다니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그 모습은 그대로 지금도 그렇게. 그런데 매주 한 2-3개 교회를 집회를 다니신다. 9개월은 국내, 3개월은 해외. 이 균형을 밸런스를 깨지 않고 집회를 다니는데 참 많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그 말씀 속에서 뭔가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건물도 크게 지었고 많은 사람들도 모이고 시대의 시스템 문화도 좋은데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변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지금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듣기를 원하는 단어가 뭘까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목사를 통하여서 지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가장 듣기를 원하는 단어, 다 같이 시작. 한번 얘기해 봐요.
오늘은 내가 마이크 들고 뛰어내려갈 수도 있다. 대답 안 하면 입에 갖다 들이댈 걸 말하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제일 많이 추구하는, 신앙생활 속에 제일 많이 추구하는 단어가 뭡니까?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요,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아니 부흥회를 하면은 제일 많이 썼던 단어들 중에 단어들을 보면은 거룩입니다. 거룩, 회개입니다, 천국입니다, 죄입니다. 요즘은 거룩이란 단어도 점점 없어져 가요. 천국이란 말은 하지만은 너무나 막연합니다. 죄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지나가는 글, 회개, 회개 좋습니다. 회개합시다 말하지만 피를 토하는, 애통하는, 애끓는, 정말 중심을 토하여 내며 그의 삶을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겠다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주로 회복이란 말을 쓰고 힐링, 행복, 치유, 축복,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룩은, 죄는, 회개는, 천국은 생명이 있습니다. 치유받아도 죽습니다. 행복해도 죽습니다. 회복되어져도 죽습니다. 사는 길은 거룩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회복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을 들어보면 참 많이 변했어요. 요즘은 목회자들도 우리 학생들이 쓰는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동안은 저는 우리 둘째 딸하고 많이 다툰 적이 있습니다. 얘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용어 중에 보면은 지들이 쓰는 용어를 쓰는데, 좋아요, 큰 딸은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 딸은 큰 딸하고 제가 눈에 달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큰 딸보다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이 쓰는 용어들을 더 많이 씁니다. 그거 안 쓰면 안 되니? 그러면서 참 많이 다퉜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성장할 때에 왕따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요즘 왕따라는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씁니다. 어쩌면은 우리 신앙인, 우리 이 모임, 공동체 이 모임이 이름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침묵하는 모임하고 흡사하게 닮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거룩이 빠져버리고 죄, 회개, 천국이 빠져버리면은 세상에 모이는 그 사람들도 회복, 힐링, 행복, 축복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설교를 듣고 있냐면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으면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날은 제가 아멘을 일부러 연습도 해봤잖아요. 쥐그라고 아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자꾸 아멘 아멘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목사님 자꾸 아멘 아멘 하니까 말씀의 맥이 끊어져요. 아멘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뉘앙스가 아멘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한국교회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많이 모이는 숫자 말고요, 건물 좋은 교회 말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살아있는 교회들의 예배를 한번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교회들마다, 각 교회들마다요, 아멘에 미친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제가 방송 설교를 듣다가 야, 저 교회 진짜 심각하다. 어떻게 아멘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살아있어요. 그래도 아멘 타이밍을 못 잡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아멘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아멘을 시켜야지. 조영기 목사님처럼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든지 뭐 이렇게 하고 아멘을 시켜야지. 그것도 안 하고 자꾸 아멘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은요, 목사님이 믿으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 안 해요. 어쩌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면서 쉼표가 있을 만하면요, 무조건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아멘을 안 해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 중간에는 아멘을 안 할지라도 끝에 가면 아멘 할 거 아니야 라고 끝에 가서 아멘 하는가 싶어서 목사가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그 아멘 소리도 아니 들려요. 여러분은 왜 아멘이 점점 사라져 갈까요? 아멘이 식어져 갈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펼칠 그들이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해요. 그리고 고린도서에서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멘 타이밍 하나 놓쳤거든요. 그게 뭐죠? 여러분, 아멘 타이밍 하나 놓쳤잖아요. 고린도서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만 거기만 아멘 했지, 느헤미야서에 왜 아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멘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적 수준이 높아서 너무 고상하게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받아들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아멘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살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35장은 34장에 연계되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토지법, 이제 6년을 경작을 하다가 7년째 돌려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위기를 만나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순종하는 척 하다가 다시 좀 평안해지니까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뭐요? 환경, 사람, 형편, 자기들 좋은 것으로.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여기에 한 사람, 레갑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을 집에 가라.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서,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근데 이 당시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도주 하면 술 이렇게 보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포도주는요, 마시는 음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음료를 먹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보다도 한 250여 년 전에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라는 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한번 8절 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요나답이 한 말, 선조, 그러니까 250년 전이니까 한 대를 30년으로 잡는 것 같으면 38, 24, 약 8대가 지나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요나답의 아들, 손자들은 그랬다 칩시다. 근데 8대가 되도록 이 레갑의 가문은 집을 짓지 않았어요. 땅을 사지 않았어요. 청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그리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려고 하는 거죠? 레갑 자손들은 그 선조가 한 말도 8대가 2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조의 말을 지키며 이렇게 사는데 이 백성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레갑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 14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다윗의 왕위를 경국하겠다, 높은 자리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복 중의 복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한 가지는 이 요나답, 레갑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요나답은 왜 그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땅을 사지 말고 집을 짓지 말며 천막에 살으라고 그랬을까? 자, 먼저 우리는 성경학자들은 레갑이 누구냐? 겐 족속, 다시 말하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다른 말로 뭐죠? 이드로,
러웰, 또 다른 말로 뭐죠? 다른 이름이 있죠? 호밥.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 근데 이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와 함께 그들이 나왔습니다. 이 겐 족속, 이들의 후손으로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방민족이요. 그런데 곁가지 된 이들이 참감나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그들은 야훼 신앙을 회복하며 함께 믿음의 축복의 대열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은 우리가 열왕기 10장에 보면은 나라가 참 못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므리 또 뭐 이런 왕조가 막 혼탁해질 때에 이 당시 그들은 그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라가 혼탁해져 있습니다. 이때에 요나답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후라는 이 사람과 함께 혁명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바알 신앙에 물들어가던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던 예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야훼 신앙, 하나님의 신앙 근원적인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동참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후의 개혁은 미완성 개혁으로 마무리되고 말지요. 오므리 가문이 들여온 바알 신앙은 척결했지만은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와 산당은 아직 없애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0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0장 29절 말씀 봅시다. 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없애지 않았을까? 이거예요. 한번 열왕기하 10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 혹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빼앗길까 봐, 마음이 빼앗기고 그들의 삶이 빼앗길까 봐. 그래서 그들은 북쪽 땅에다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하고 섬기게 했습니다. 그것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와 산당을 없애면은 백성들 마음이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향할까 봐 걱정됐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 그것을 버리고 백성들의 욕망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기, 그들이 백성들을 마음을 빼앗기기 위해서 금송아지, 산당을, 우상을 없애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그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후의 혁명으로 비록 오므리 가문이 멸망받고 바알 숭배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 신앙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 믿으시죠? 다 같이 시작. 그냥 쉽게 본질적인 얘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시죠?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토록 사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어진 신앙,
언젠가는 눈물을 흘리며 찬송했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았고,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목사의 입의 말이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니 아멘이 되어졌고, 오늘 새벽에는, 오늘 금요 저녁 기도는 꼭 나오라고 목사가 그렇게 외쳤지만 그때는 나오라 안 해도 나왔고, 뭐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내 편한 거, 저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쉬운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아날로그로 해야 됩니다. 신앙은 디지털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중직이어도 하나님과 나하고는 5G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날로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으면 부르짖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예배가 1시간이든지 설교가 2시간이든지 3시간이든지, 하나님 어디 성경에 여러분 예배 설교 짧게 하라는 얘기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설교 짧게 하라는 얘기 있었어요? 나는 결혼 주례할 때마다 그 얘기를 들어서 참 어떨 때는 좀 살짝 스트레스가 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눈치가 있거든. 초기에는 결혼식장에 가서 막 주례사를 30분씩 막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개눈 감추듯이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다음 사람 때문에 막 신랑 신부가 땀을 빨빨 흘리도록 그냥 정신없이. 우리 교회에서 결혼 예식하지 않는 이상 결혼식장에 가면은 길어야 10분에 다 끝내봤자 30분, 길면 40분, 그리고 사진 찍을 시간 20분, 1시간이면 통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그런데 목사한테는 설교 10분, 8분 시켜놓고 지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건 10분이요. 그걸 별짓을 다 해. 그때 뽀뽀 안 해도 지들이 알아서 뽀뽀하는 거 다 해. 뭘 그거 무겁게 새신랑을 갖다가 양복을 입혀놓고 팔굽혀펴기 그 위에다가 신부를 앉혀가지고 팔굽혀펴기 하라고 집에 가서 다 때가 되면 운동 다 해. 그래놓고 목사 보고는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그렇게들 얘기들 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교회에서 해. 교회에서. 내일 우리 김영보 장로님, 우미아 권사님 딸 수지 결혼식이 있잖아요. 내는 주례할 것도 없어. 너무 멋있어. 두 사람, 두 양쪽 집 참 괜찮아요. 아니, 자랑할 게 많아요. 목사 편에서 보면 자랑할 게 많아요. 저쪽 사돈댁은 한국교회 제일 뜨거운 교회의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그 집 사위는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뇌신경 박사인가? 학자. 키도 크고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딸 수지 자매가 딱 이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환경 사람 이런 얘기 말고요, 우리 결혼식은 전도 집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야, 나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내일 주례하면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여러분, 오늘 신랑 신부는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잘 믿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 신랑 신부가 내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오늘 결혼식을 통하여서 다 예수 믿도록 복음 전해달라고. 멋있잖아요. 참 멋있잖아요. 거기는 뭐 설교 3분을 하면 어떻고 5분 하면 어떻습니까? 근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요. 근본 중심이
설교를 길게 했다 짧게 했다 주례사를 길게 했다 짧게 했다 그게 아니고 생각 발상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예배요. 그 집은 복 받을겨. 그런데 목사 보고는 짧게 하라고 그러니까 쥐들은 이상한 별짓을 다 해. 그게 지금 이 금송아지 아닌가?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냥 재미나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정말 바른 믿음 받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을 들으셔야 되고요. 여기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홍천에서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분을 주례를 했어요. 말하기가 쉽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결혼식 하기 전에 토요일날 결혼식하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신혼여행 하루 더 빨리 간다고 뭐 아들 둘 낳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첫 주일 예배를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면 좋겠다. 왜요?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익숙해져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때는 보니까 대부분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 어떤 집은 주일날 결혼식도 하고요. 저도 주일날 결혼식 했어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니까. 근데 어떤 집에는 토요일날 손님이 많이 오니까, 하객이 많이 오니까 토요일날 결혼해요. 그런데 토요일날 결혼하고 첫 주일부터 그들은 주일을 범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모델이 되어서 그분을 첫 주일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탁을 했다. 첫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드리고 가라고 그리 했어요.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임팩트가 됐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어느 날부터 보니까 다 100% 그리 한 것은 아니지만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고 주일날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받고 그렇게 가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좋아요. 지나가는 과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무리 걔들이 말을 해도 안 듣는, 걔가 걔요? 아무리 걔들이 말을 해도 내 말은 안 듣는다고 이따구 소리 할 거예요? 그거는 빛 좋은 게살구예요. 금송아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은 아님을 그 중심에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요나답은 이스라엘의 율법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어지기를 꿈꿨습니다. 예후의 개혁으로 눈에 보이는 오머리 가문과 바알 추종자들은 사라졌지만 풍요를 향한 우상 숭배는 어느덧 백성들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이것이 어쩌면 지금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홍수에 피해 입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괜찮았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다른 이름을 얘기하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곽원복 집사님이 지금 아직까지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의암댐 그 인공섬인가? 이거 떠내려간다고 시에서 이거 작업을 하다가
경찰선하고 뭐 구조 작업하는 배하고 3개가 다 뒤집어졌어요. 8명이. 한 명은 이제 지금 오늘 제가 뉴스를 잘 못 봤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볼 때는 한 명은 사망, 2명 구조, 나머지 5명은 실종,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어제 12시 좀 넘었을 때 동생 곽 집사님, 곽은복 집사님 동생 곽 집사님,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름이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원래는 곽나래였는데 곽복연 아버지, 곽복연. 왜 이름을 이렇게 헷갈려 나가지고 곽복연, 곽원복. 오빠는 곽원복, 동생은 곽복연. 이렇게 내가 헷갈려. 원래 이름은 곽나래였어. 말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 우와 집사님 왜 그래? 말 좀 해봐. 왜 그래?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듣고 전화기 소리에 다들 왜 그래? 집사님 좀 똑바로 말해봐. 왜? 오빠가 떠내려갔어요. 강물에 떠내려갔다는 얘기야. 비에. 그래서 나는 비에 이렇게 하다가 뭐 떠내려가서 어떻게 자기 큰일인가 보다 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한 20분쯤 지나서 또 전화, 목사님 우와 또 전화 왔어. 오빠인 것 같은데 건졌대요. 그냥 내가 갑자기 눈물이 푸쉬. 옆에 있던 목사님들까지도 같이 막 쿵닥쿵닥쿵닥 뛰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분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 경찰서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지금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이제 가까이서 구조했고 한 사람은 이 의암댐 수문을 통과한 이분이 세상에 13km 나가서 남이섬에서 건진교. 근데 들은 얘기요. 우리 곽은복 집사님이 참 나이가 69이요. 69인데 여러분 그 의암댐 가보셨어요? 의암댐 앞에 막 부유물이 떠다니고 의암댐 수문이 13m인가 얼마 그런데 이 문을 딱 떠내려가 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이분이 호흡을 멈춰야 되겠다. 호흡을 딱 멈추고 이 독으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그 길로 떠내려간 게 말이 13km죠. 여러분 13km 수영해 본 적이 아니 13km는 그냥 1km 수영해 보셨어요? 13km를 떠내려간 남이섬에서 건졌어. 그런데 경찰이 그러더라고. 나는 내가 곽원복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박씨라고 그랬는데 그런 분은 없다고 그래. 아이고 잘못 알았구나. 이거 잘못 알았구나.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이렇게 다시 또 다른 분한테 우리 그 성도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 곽원복이라는 분 안 계시냐고 그랬더니 구조를 했다는 거. 그리고 좀 있으니까 119 전화번호가 나한테 왔어. 이분이 살아나가지고 목사를 찾는 거. 교회를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뭐 전화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그 전도사님한테 119 구조대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목사님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래 전화를 하니까 119 구조대 전화야. 와 집사님 목소리를 듣는데요 예수님 만난 것 같더라고. 그분은 아마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예수님 만난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이상한 헌금 목도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곽은복 집사님 그의 부인 이름과 헌금이요 신방감사 헌금인데 내용이 기가 막혀요.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주머니에 있던 모두의 물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한번 볼게요. 되게 두툼해요. 이게 5만 원짜리라면 한 100 몇만 원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3분의 절반은 1,000원짜리고 절반은 10,000원짜리요. 제가 볼 때 한 10, 한 5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헌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게요, 금송아지요. 그런데 이분이 생명에서 건지고 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무슨 기도하러 오셨는지, 무슨 기도할 건지. 여러분 가족들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미안해요, 이 말을 하면 또 아플 수도 있어요. 조명수 권사님 아니다. 권사님 매일 새벽마다 여기 나와가지고 엎어져가지고, 권사님 70인가 70 몇이지? 70셋? 70셋 할매가 여기 매일 앞에 나와가지고 엎어져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질 걸 믿어요. 이 말을 하면 또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안 믿는 남편 때문에, 안 믿는 자녀 때문에 막 눈물로 애통하는 분들이 마음 아플까 봐. 그런데 그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자식이 교회를,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남편이,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아무 상관없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은 들어보면은요, 매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금송아지요. 예후의 개혁으로 눈에 보이는 오모리 가문과 바알 추종자들은 사라졌지만 풍요를 향한 우상 숭배는 어느덧 그 백성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한국교회가 한때는 부흥기를 탔고 부흥의 맛을 보았지만, 건물도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어느 타이밍에 가서 거룩이란 말, 죄, 회개, 천국이란 말보다는 힐링, 치유, 회복, 행복이라는 말이 좋아졌고, 이런 설교를 고상한 설교처럼 부르짖고 기도하자 그러면은, 아멘 하라 그러면은 몰상식한 목사처럼 보여졌고, 그 말이 듣기가 싫어졌다. 왜요? 그거는 금송아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 아멘 부르짖음은 여기에 여러분 거룩이 있고, 죄가 있고, 회개가 있고,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힐링에는, 치유에는, 회복에는, 행복에는 아멘이 필요 없어요. 부르짖음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얘기, 좀 인격적인 예화를 들어가면서 좀 듣기, 내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거. 감동, 성경은 어디에도 감동보다는요 찌르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요나답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회복을 꿈꾸지만, 이 바알의 토지법이 점점 이스라엘 전반을 지배하면서 타협하며 가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요나답은 두 가지 길에서 세상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지라도 나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야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법, 신의 법, 토지법 시행되지 않고 바알의 토지 제도인 토지 사유 제도가 만연해가는 이스라엘에서 토지를 가지지 아니할 것을 요청합니다. 불의한 바알의 토지 제도 수혜를 입지 않고 살 것을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대에 희석되지 말고.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 땅 많이 가지는 것,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풍요라는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한 이스라엘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유언합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은 순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유언을 지키면서 그들은 유목 시절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양칠 때 그들은 천막을 치며 장막에 거하면서 땅을 사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모두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누리고 있을 때에 그들은 천막에 치면서 포도주를 먹지 않고 땅을 사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요나답은 그 자손들에게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구별된 삶이다, 이것이 거룩이다, 이것이 세상에 해석되지 않는 삶이다, 이것이 죄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이 천국을 얻은 죄의 백성들의 삶이다. 너희들은 땅을 살지만 하늘을 꿈꾸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 라고 선조가 한 말을 8대가 지나서 25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요나답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요나답이 가졌던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미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의 후손들은 2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은 어떻게 그 말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 선조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닌 여호와 신앙,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선조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250년을 지켜왔더니 아무도 몰라줬지만, 어쩌면은 그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으면서 살다가 죽었을까? 얼마나 많은 저 머저리 같은 것들, 저 덩신 같은 것들, 그런 소리 들으면서 죽었을까? 그런데 25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온 세상이 희석되어져 버린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오늘 이 레갑의 자손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이 부러지고 기도할 때에 아이 저 요란해 진짜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가 여러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윤은자 집사님 뒤에 우리 성도님 마스크 한번 벗어봐봐요. 바로 뒤에 두 번째 줄 마스크 한번 벗어봐요. 맞죠? 이제 몇 개월 됐죠? 교회 나오신 지? 3개월? 3개월 됐어요. 주중 예배 안 빠져요. 이쪽 끝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맞나? 홍천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예.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의 신앙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길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모태신앙이라도 오늘 이 레갑의 후손들로 살지 않으면 헛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구원 없겠지만 오늘 오히려 중직이라고요? 중직이 공예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오므리 가문, 예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들, 그들이 자기들이 이권, 바리새인 사두개인, 어쩌면 그들의 이권 때문에, 중직이 이권을 갖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홍수 얘기하다가 살짝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지금 홍수로 말미암은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 마음에 이 말씀을 보다가 내 마음이 회개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연일 뉴스에는 내 백성,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아니 그건 좋아요. 좀 한 발 멀다 합시다. 주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주변 이웃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물속에 잠겼어요. 뉴스는 계속 보도하고 있어요. 제가 몰랐어요. 페이스북을 보다가 보니까 막 이런 뉴스를 보는데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하자면 할 거예요. 철원으로 가자 그러면 갈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 다 봅시다. 하나님 보실 때에 이번 주일날 오해하면 안 돼요. 이번 주일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1000명, 2000명 모여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들만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실까요? 그 예배를 못 드릴지라도 주일날 정말 중심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물속에 빠진 그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 사람들을 회복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오해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안식일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게 잘못됐냐? 너희들은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안 건져내냐?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중심 안에 어느 날부턴가 금송아지가 들어왔어요. 편한 것이 신앙의 행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 저도요, 새벽 설교 없을 때는 자빠져 자니까 너무 좋아요. 푹 자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 내일 새벽 예배 내가 안 한다 하면은요, 오늘 밤부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야, 우리 치킨 시켜 먹을까? 족발 시켜 먹을까? 뭐 먹을 것 좀 없냐? 과일 좀 없냐? 막 이렇게. 근데 내일 새벽 예배가 있으면은요,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못 먹어요. 혹 그거 먹고 못 일어날까 봐. 내일 아침에 부담될까 봐. 신앙은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면은 그 안에 벌써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그 안에 금송아지가 덕실덕실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해라. 네가 좋아하는 거, 네 생각 다 내려놔라. 두 번째, 네 십자가 져라. 십자가는 여러분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이 아멘 가지고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자기 부인해라. 십자가 져라. 할렐루야. 부러지져라. 아멘도 크게 해라. 이런 거요. 다 말씀 정리할게요. 어느 날부터인가 신앙생활이 농담으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난 농담으로 안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원래 목사는 그래, 원래 교회는 그래, 원래 그래 라고 치부해버리고 지나쳐서 한 길로 흘려버리면은요, 그거는 농담이 돼요. 롯의 사위가 그랬어요. 심판받은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해도 웃기는 소리는 흘려버리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화는 흘려버려도, 예화는 그냥 복음의 본질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주시는 것이지 그 예화를 가지고 얘기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 눈깔이 고양이 눈깔 닮아서 고양이가 며칠 전에 죽었는데 우리 선교사님 눈깔 보니까 죽은 고양이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 그리고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읽혀진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읽혀지고 들려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토하여내고 그 말씀 때문에 거룩해지고 그 말씀 때문에 생명 주신 주의 은혜가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니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기쁘게 받을 수 있다면, 이번에 하면 잘한 거야. 타이밍 잘 맞춘 거.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그는 진짜 축복받은 하나님이었어요. 자, 우리 읽고 마칩시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 말을요, 여러분들 자기들 마음대로 한번 넣어놓고 한번 읽어봐요. 다시 19절을 한번,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 집에 자식을 넣든지 뭐 남편을 넣든지 뭐 부인을 넣든지 부모님을 넣든지 뭐 이렇게 한번 넣어가지고 읽어보라는 얘기죠. 다 같이 한번 19절 다시 읽으시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수영 목사의 아들이 없네, 딸. 계속 읽어봐요. 시작.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축복된 삶이죠. 두 가지요.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물려준 신앙이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는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물려주는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예수님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했음을 믿음으로 생명 주신 은혜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감격하며 예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죄에서 자유를 얻은 이 기쁨, 감격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 기도의 가운데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신 은사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